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이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70인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들고 가지 말고 광장에서 사람들하고 문안하지도 말고 아무 집이든지 들어가서 뭐하라 그러죠? 평안하라 외치고 거기에 평안이 머물만 하면 평안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아무 소유도 없이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거기에서 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 이제 귀신의 항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사역이 됐다는 얘기죠. 사역이 됐어요. 전도도 되고 평안을 외쳤을 때 평안이 머물 만한 사람도 그런 집도 찾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응답들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십니다. 이 70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70인에 의해서 70인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머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앞에 오니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에 사탄은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70인이 나가고 사역을 했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는데 왜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역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해할 자가 결코 없고 그 현장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재차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다시 이건 다 포함된 말이라 했죠. 귀신이 항복하고 전도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현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한 어떠한 기적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제자의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역 과정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역의 근본 기초가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쁨의 이유는 전도의 결과가 잘 나와서가 아니라 70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70인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신 70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예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사역이 됐기 때문에 기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게 하시게 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1절에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겐 숨겨졌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70인 이름 없는 숨겨진 70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뭘 드러내셨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봤어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봤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죠. 그것이 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뿐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보기를 소원했을 뿐 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렸고 그것을 소원했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중심을 담고 있었어요. 다윗이 예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름 없는 70인 같은 사람들,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0인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그렇죠? 많은 기적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많은 변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에 따른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응답도 주시고 많은 역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역사들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요. 많은 부분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진짜 기쁨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일까요? 그게 정말 기쁨일까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쁘죠.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것이 진짜 기쁨일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고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맛본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서 돈이 왔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진짜 기쁨은 그 돈 때문에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아는 대로부터 그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감기를 걸렸는데 하연이가 갑자기 저녁부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연이 해열제를 먹였어요. 밤에 해열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재웠는데 열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열이 안 떨어지면 해열제를 더 먹이든지 아니면 얘를 홀딱 벗겨갖고 물에다 퐁당 빠뜨리든지 어떻게든지 해갖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애가 열이 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졸린데 버텼어요. 안 자고 애가 열 떨어지는 거 확인하려고 30분마다 한 번씩 가갖고 11번씩 재고 돌아왔어요. 하준이가 열났었나요 그날? 하연이였죠 그때. 그 다음날 하준이가 열났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연이가 열나갖고 그날 이제 계속 가갖고 확인을 한 거죠. 가서 또 확인하고 또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애가 열이 확 떨어지지 않고요. 천천히 떨어지니까 이제 잠을 깨고 또 앉아있고 그날 이제 토요일날 밤이었어요.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TV를 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이제 애 걱정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TV가 확 나가고 온 집안에 전기가 확 나가는 거죠. 이상하다. 왜 전기가 나가지? 차단기를 올렸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앉아갖고 또 있는데 또 전기가 또 나가요. 이거 분명히 어딘가 누전이 생겼나 보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콘센트 같은 거를 하나씩 이제 제 아내가 갖고 다 뽑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물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바로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마 전기 이 콘센트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합선이 된 것 같아요. 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이제 막 윗집에 올라가서 물 셉니다. 물 좀 잠가주세요. 막 이러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와서 이제 어쨌든 요것만 딱 끊어놓고 불 켜놓고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자. 그날 밤에 한 3시간 정도 잤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연이 열난 일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런 일 가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만약에 애가 열이 나지 않았고 불을 켜지 않았고 TV를 켜지 않았고 그랬으면은 아침이 될 때까지 불이 다 나간지 아무도 모르겠죠. 아마 여기는 강단 쪽이 이쪽은 흥건하게 젖었을 거고 물이 더 흘러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것 같아요.
물이 새기 시작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바로 찾은 거거든요. 물이 그쪽부터 흘러갔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애가 열나지 않았다면 1번, 두 번째 TV를 틀지 않았다면 2번, 누전이 되지 않고 물만 계속 샜다면 3번, 누전이 돼갖고 찾아냈는데 딱 그 콘센트 딱 하나만 딱 문제가 됐어요. 다른 쪽에 꽂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4번. 그리고 이걸 찾아낸 거죠. 그리고 쉽게 이곳을 잡았어요. 이 물 새는 거 누수를 금방 잡았대요. 5번. 그리고 그 다음날 풍성한 샤인머스켓까지 왔어요. 6번. 별거 아닌 일들인데 한 가지가 중간에 빠졌으면은 확인해보지 못할 일들이 쫘르르 연결이 되죠. 저는요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누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뭐 그것이 그날 밤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강단이 흥건해갖고 좀 예배드리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뿐이고 냉장고가 다 녹아갖고 약간 좀 음식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었을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보느냐 하면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아닌가? 깨닫게 하시지 않나?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늘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내가 어떤 위험 같은 게 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내가 평안할 수 있겠구나. 내가 평안하구나. 아주 작은 것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지만 걱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이 막 나는데 걱정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지키셔. 물론 잠은 못 잤죠. 열 떨어지는 거 봐야 되니까. 열 다 떨어졌어요. 확인 다 됐죠. 우리는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은요,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제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70인이 나가서도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70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어떤 경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기계적인 무게를 달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정성이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들어갔으면 응답이 못 오니까 이만큼을 채워서 응답받겠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왜 자꾸 기계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이끌어갑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가는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그건 오해예요, 오해.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무당에게 가서 5만 원 내면은 5만 원짜리 부적을 주고 10만 원 내면 10만 원짜리 부적을 주고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짜리 부적을 주고 하죠. 효과가 다르죠. 돈에 따라 다르죠. 지불한 가치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르죠.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이런 공식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이렇게 결과가 도출돼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공식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하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듯이 공식을 만들어내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간절히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그러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주 큰 오해예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위험한 걸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대요. 왜 돈을 안 주실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내 욕심에 따라 구했구나.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돈 주시는데 이 돈이 이 사람에게 우상돼 있어요.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회개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실 수도 있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사람의 논리와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권능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특히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죄에 대하여는 심판으로 찾아오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여 주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알지만 로마서 12장 그 뒷절을 보면 알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인가요? 8장 뒷절이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조차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에게 선하신 판단과 뜻에 따라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갈등을 왜 주시겠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노예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셔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요,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삶을 살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감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빠져나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만약에 사탄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탄 결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 회개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대로 베푸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나이 30이 되는 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죠. 왕의 신하가 되는데 왕보다 높은 사람이 돼버려요. 사실상 왕이 이야기하기에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요셉이 되죠. 이집트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 30이 넘어야 된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갔어요. 근데 그 지름길이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 자리에서 쓰셔서 이스라엘을 가뭄 중에서 구원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고난이었고 그것이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게 노예였고 감옥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가야 되겠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와 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신학교들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렇죠? 저 신학교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통합측독 다니고 합동도 다니고 뭐 초교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도 했고요. 호원도 다니고 여러 신학교를 다녔어요. 저는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부 졸업해서 신대원 졸업해갖고 바로 가는데 저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제 동기들 중에 목산수 제일 먼저 받았고요. 제가 박사학위 제일 먼저 받았더라고요. 제가 사역도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제일 빠른 길인 거 있죠. 지금도 저는요, 학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인도하실까? 어제도 잠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걱정을 하세요.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은 너는 너 할 일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거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저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지름길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낭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선하신 뜻을 저에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시간표예요.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요, 불만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심을 제가 누리지 못한다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아주 작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일 속에서 저는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르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시켜주세요. 여러 가지 작고 큰 응답 속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알게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 모든 신앙생활의 응답, 인도하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험과 갈등과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작고 소소한 사역들과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다는 그것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육신적인 쾌락과는 정말로 비교가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런 지속되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의 인간성과 비슷한 인격을 가진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크신,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래요. 이건 유비예요, 유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해낸 말이지 말씀 자체로서 말씀에 가장 가깝게 언어로서 기록된 것이지 그 말씀 자체는 아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고서 한마디 더 추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초인격적이시다. 초인격적이시다. 인간의 인격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초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매몰되고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늘 오류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언제나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완전하고 완결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부정신학.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면 늘 한계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닌 것을 정의하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반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커다란 것을 설명하려니 그 중심 언어를 딱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면 주변 것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 주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시다. 이만큼 깎았어요. 또 저것도 아니시다. 이만큼 또 깎았어요. 또 그것도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그림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이제 부정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에 빗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애를 썼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정의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정의를 가지고 고백할 때는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게 될까 봐 이제 그랬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성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비교하기는 너무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인격성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처음엔 그래요. 하나님에서 더 알아가면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좀 작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알아가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고백이 돼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해져 있는 그 세계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진짜 기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인간의 우정과도 하고도 아주 다른 그런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나는 그래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더 알아가면 아, 하나님에 비하면 난 정말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더 알아갔을 때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에는 난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렇게 달라지죠. 이게 이제 고백이 달라지죠. 하나님 정말 알아가십니까?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세요. 이 모든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보고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너가 그러면 하나님 쓰임 받겠냐? 그래도 쓰임 받아요.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쓰임 받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정말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잘 준비해서 나갔더니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맞나요? 그 말이 정말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준비하지 마라. 왜요?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70인을 내보낼 때 두시 짝지어서 보내는데요.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라. 광장에서 사람 만나면 문안 인사하는데 문안 인사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질을 본 거예요. 뭘 봅니까? 너희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고 예수의 권능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너희 가는 곳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사역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대상자가 됐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나는 도저히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편 121편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독했잖아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0인이 한 경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70인은 참 신기했을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역사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주님은 70인에게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낮은 자를 불러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별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자존심이 무너지고 왜 그것 때문에 삐지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70인과 같은 것을 볼 텐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막고 문을 닫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죄성조차 우리가 죄된 행동하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데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보내는 전도자, 가는 전도자 그런 얘기했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까이 봐서
보내는 전도자, 가는 전도자. 우리가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육신으로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 직접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이 모든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삶을 시작하세요. 작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세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도록 현장에서 살아가세요. 자, 70인이 돌아와 고백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탄은 언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은요, 멀리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활동을 하고 궁극적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심판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탄의 완전한 심판은 유예시켜놨어요. 왜 유예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죄 짓고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예예요. 사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봤을 때 사탄은 분명히 결박되고 사탄은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현장마다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현장마다 교만한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들은 언제 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자세요. 섭리자세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는 편재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아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물론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 사람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 우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이 사탄은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이제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탄을 번역해서 마귀가 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는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로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들의 주된 사역은요, 사람에게 죄된 것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이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도 이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람들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첫사람 아담 하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갖고 넘어졌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육신 중에 사는 이상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마다 언제나 마귀는 항복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낫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통치 속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들 하준이가 어느 날 사춘기가 돼서 반항기가 와서 아빠에게 엄청 반항을 하고요.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아빠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하고 아빠 조금만 얘기하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화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 하준이는 아빠 아들일까요? 아빠 아들이 아니게 될까요? 아니게 돼요? 신기한 대답을 들었어. 우리 하연이는 아니게 된다는데 그래도 아빠 아들이죠. 그쵸? 그래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도 하나님 자녀고 못해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어느 때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언제나 속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그래서 돌이키는 시간이 길어지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늘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참된 기쁨은요, 사탄의 결박으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게 돼야 되는 참된 기쁨은요, 궁극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사탄의 결박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당연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거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하늘책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나를 통치하심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권능과 업적과 영적인 은사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중요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